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기에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단지파가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임종할 때 야곱처럼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단지파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 안에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리 좋은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뭐하리로다. 심판하리로다 했어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목회자도 정도 다름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사도 있고요.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사도 있습니다.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고 주로 그게 그분의 주사역이 돼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사님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율법적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눈에 보인 대로 잘못했다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목회자는 그 판단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걸 바로잡으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뀌어져요. 그럴 때 참 묘해요. 하나님은 이 목회자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그 다음 목회자를 또 보내시고 하는데 그 목회를 보내시는 때마다 이게 짝을 맞춰갑니다. 똑같은 성향의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님이 굉장히 강직하고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막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막 그냥 죄는 죄다 그러고 판단 뭐하고 그냥 막 지금 회개하라 막 그러고 하는데 아무도 회개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가 뻥 터져서 막 은혜가 임하고 그런데 그 다음 목사님이 자기 성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긍휼의 복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분의 성향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시고 이런 걸 쭉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그분을 이제 소임을 다했으니까 딴 데로 보내시고 그 다음 종을 보내시는데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하는 그런 종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쓰십니다.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하시는데 한타랍사 말씀 앞에 깨어지면 생활에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지면 생활에서 박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고 심지어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제사장들도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대가 망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가 망했어요. 그 다음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뭐하리로다. 심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단지파를 들어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단의 성향을 말하기를 단은 길섬의 무엇이요? 뱀이다. 길 옆에 숨어있는 뱀이래요. 요 위에 전원교회 목사님을 내남면에 성탄 추리 장식하는 때문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동네도 이제 시골이니까
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뱀이 많이 나오는데 사모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독사한테 물렸다 그러네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근데 길섭에 숨어있는 뱀, 보통 독이 없는 뱀들은 사람이 인기척이 남은 큰 동물이 지나가면 피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못 먹는 거고 자기한테 위험이 되니까. 독사는 달라요. 특히 맹독을 가진 독사들은 거기 피하지 않으면 왜 한 칼이 있다.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안 피하는데 길섭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조그마한 동물들 사냥을 이렇게 숨어 있다가 달려듭니다. 그룹포에서 목회할 때 코로나 동안에 산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목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그냥 개점휴업 상태가 되니까 새벽기도 인도하고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비닐봉다리를 접고서 뭘 따는 겁니다. 뭘 땁니까? 나무를 딴대요. 봄나무를.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아줌마 뒤를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나무를 따는 취미를 들였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갔으니까 그 나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냥 큰 배낭은 하나 가지고서는 배낭에 꽉꽉 채워 내려와 가지고는 그거 다 못 먹어서 눌러서 말려서 묵나물 해 먹어야지 말렸는데 옛날 나물 귀할 때는 그게 다 귀한 나물이지만은 가을 되니까 또 다른 나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먹고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물 딸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짱대였습니다. 짱대를 가지고 불섭을 이렇게 해치고 그리고 나물을 땁니다. 나물 따는 사람들이 순을만 따듯 춤만 채취하니까 그 순을 따려고 손을 이렇게 내면 뱀이 숨에다 싹 이렇게 올라. 새가 순 쪼아 먹는 것들 잡으려고 싹 웅크리고 있다가 손이 오니까 이 손이 꼭 새 뭐가 손끝에 물리면 산에서 물리면 고통을 당하는 길섭의 뱀이다. 다는 주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인데 마치 길섭의 뱀처럼 샛길의 독사처럼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다.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단지파는 쓰임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좋습니까? 저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단지파가 신명기의 이름은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선에서 뛰어나오는 뭐라고 합니까? 사자의 새끼다라고 말해요. 단은 뱀이다. 권사님 보고 권사님 뱀이시더. 안 좋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지요. 근데 단에 대해서 모세는 축복하기를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바꾸어서 캐릭터를 바꾸어 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축복할 때까지 같이 함께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를 지나갔는데 단지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1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의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의 불체험합니다. 민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행렬을 지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진영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가는데 단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데 유다, 단, 에브라임, 루벤 이렇게 세 지파가 12지파의 중심 네 지파로 이렇게 진을 칩니다. 북쪽편에 진을 쳤습니다. 북쪽편에 진 지파의 깃발은 독수리 깃발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아셀, 납달리와 함께 머라리 족속, 레위 지파 중에서 머라리 족속과 함께 이렇게 한 지를 형성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대부분의 지파들이 그 자신의 천연처럼 흘러내려오던 초상적 불려오는 오던 저주들을 다 끊어냅니다. 더 한 지파가 있어요. 밑에 남쪽 지파입니다. 고핫, 갓, 르벤, 시몬, 이 남쪽 편에 있는 지파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더 나빠졌습니다. 북쪽 편에 그리고 동편에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대부분 그들의 가문에 흘러오던 광야 같은 고난과 아픔들을 다 끊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흘러오던 기질과 성향, 성품들 속에 혈통타고 내려오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다 끊었으니까 그냥 끊어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안 끊어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 안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오스카 굴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와 아직.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중간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끊어내고 회복시키는 성취에 따라서 이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미리 땡겨서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투를 한 사람들은 끊어내는 것이고 믿음의 분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끊어내는 겁니다. 그 끊어내는 그 분투를 하는 과정이 어디냐? 주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단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름 다루어졌어요. 근데 이 남쪽 지파, 고핫, 간, 르벤, 시몬 이 세 지파들은 박살나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보이죠? 여기 가운데 여기 고핫입니다. 여기 머라리예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요 게르손 지파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있는 요 레위 자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 이상한 사람 만나면 같이 그냥 죄성 속에서 막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 가운데 음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여러 가지 죄성이 있습니다. 주로 윤리적인 죄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심각한 죄성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거역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죄성 안에 심각한 죄성이 있는데 거역이에요. 이 한국이라는 땅은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으면 전체 곡물량이 원래 인구의 70%밖에 못 먹여요. 나머지는 30% 굶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3끼 못 먹고 2끼만 먹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더 가진 사람이 더 먹고 못 가진 사람은 못 먹으니까 못 가진 사람은 봄에 춘궁기가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다가 나물 먹는 겁니다. 나물밥 해 먹고 그냥 뭘 잡아먹든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나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먹을 게 귀하니까 뭘 하나 잡으면 그냥 중국은 뭐 찌개나 뭐 이렇게 그 구이나 이런 걸 해 먹는다면 서양도 수프 이런 거 해 먹는다면 우리나라는 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야채 넣고 해가지고는 그걸 이제 떠서 간을 맞춰서 나눠 먹습니다. 왜요? 소 한 마리가 귀한데
잡았으면 하나 모여야 되는 거. 입이 많으니까. 닭을 한 마리 잡아도 닭 죽을 해먹든지 해갖고 그냥 한 마리 1인 1닭을 못하고 4식구 5식구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죽을 해먹든지 뭐 그래 먹어야 됩니다. 도리탕을 해먹든지. 이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 땅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조선조에 당파싸움 하면서 노론, 소론, 그리고 얼마나 싸우는지. 좁은 헤게모니, 작은 헤게모니를 그냥 서로 취하겠다고 아동바동.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와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그런 민족성의 원인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거역이 있습니다. 고화 족속, 이 남쪽 지파에게 거역이 있습니다. 왜 거역이 있냐? 이 사람들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예요, 원래. 근데 레위 지파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지게 되는데 누가 지느냐? 동편에 있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모세와 형인 아론, 요 가문이 영적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서 우리가 장자인데 이 의식이 계속 고개를 저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다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 박살날 때 함께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특히 르우벤입니다. 르우벤도 장자예요. 장자인데 장자권이 혈통적으로 장자인데 장자권을 뺏긴 지파입니다. 내가 장자 가문인데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무너져 내린 지파입니다. 무너져 내렸으면 하나님의 낮추심 안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낮추심 안에 겸손하게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세우십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이거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이지 교회는 짬밥순이 아니라고요. 이게 오래 다녔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서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단지파는 이 광야 여정 지나가는데 뭐 특별하게 도드라진 거 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를 지났더니 길습의 뱀이다, 샛길의 독사다,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다, 그렇게 칭함받은 지파가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내 성품의 캐릭터가 바뀐 거예요. 때로는 용맹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그래서 내 성품 주님 앞에 바꾸어 나간 그 사람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렇게 사자처럼 쓰임받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파에서 삼손이 일어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요. 우리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 지나갑니까? 그때 믿음 여정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성품을 바꿔야 돼요. 나의 성품을 바꿔서 주님 앞에 겸비할 때 그때 예수의 성품으로 덧입혀집니다. 그리고는 사자의 새끼로다 하는 축복,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단지파의 축복을 봅니다. 우리 가문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남은 생에 이렇게 모든 저주는 벗어지고 예수 안에 주어지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